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기도가 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늘 충만하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일제로 한 35년,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 그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이제 76년이 되었는데요.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자신의 젊음과 생명과 목숨을 바치고 자신의 재산을 바치고 희생하신 우리 선열들에 대한 감사,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이렇게 안전하고 또 늠름하고 당당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나라는 차도 별로 없었고 전화기도 없었고 TV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일 선수가 레슬링을 할 때, 박치기 할 때 그 모습을 보려고 이 집 저 집 친구네 집에 가서 보면서 함께 웃었던 즐거웠던 그런 시간들도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중진국도 아니고 이제는 선진국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의 선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미국에 살지만 오늘 예배도 저희들이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저희들은 고국을 떠나서는 그 존재 자체의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식도 한국 음식을 먹고 신문도 한국 신문을 봐서 한국 사람보다 한국에 대한 뉴스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 계신, 고국에 계신 우리 가족들이 저희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의 고국에 대한 지식이 정말로 상당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랄지 모르겠습니다. 애국자가 되려면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애국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모든 마음에 대한민국 만세를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땅에 왔다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은 이민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이민자의 삶을 살 것인데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을
너희에게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되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밟고 있는 여러분의 땅들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12시간 이상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365일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도 우리 가족 중에는 계십니다. 저는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의 모든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선포되고 경험되고 확장되는 역사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납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강에서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름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갖고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심을 늘 느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있는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큰 재물을 이끌고 너의 자손들이 다시 이곳에 돌아올 것이다. 그러기까지 약 400년의 시간이 흐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400년 후에 돌아와야 되는 이곳에 사는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만큼 죄악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죄가 충만해지면 그 때를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창세기 15장의 13절, 14절 또 16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사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평안이 늘 충만하신 그러한 곳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발하라고 말씀하셔서 숫곳 야영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70의 자손들을 요셉을 통해서 고센이라는 곳에 머물러 살게 합니다. 고센이라는 곳은 이집트의 북쪽 지역인데 나일강 경계를 서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센 지역에 들어가려면 배를 타고 지나가야만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죠. 하나님께서 70명 요셉의 가족들을 왜 고센 지역에 몰아넣으셨을까요? 왜 애굽에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고센 지역에 머물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너희들이
이 애굽에 머물지만 너희들의 영의 가족을 이루어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고센 지역에 머물면서 70명의 가족이 거의 200만 명 가까이, 60만 명이라는 것은 레위인 제외하고 여성들 제외하고 20세 이하의 아이들을 제외한 사람만 60만 명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70명을 통해서 200만 명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면 그들은 400년 동안 머물면서 200만 명의 인구로 자라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센 지역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영적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성장시키고 늘어나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우스베이 선교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이요,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센 지역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가문이 아름답게 성장되고 확장되고 늘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우스베이 선교교회를 영적인 고센 지역으로 만들어서 성도들만 늘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을 복줬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섬기고 있는 이 교회는 자랑하셔도 된다,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사실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통해서 고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을 보호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사우스베이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폭풍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불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물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8절 말씀해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약속을 하셔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너희들이 400년 동안 너희들이 객으로 있겠지만 너희들이 나올 때에는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수많은 잡족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비즈니스를 나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과 함께 결혼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기는 해요. 우상을 섬기자고 했던 일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존중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윤옥분 집사님께서 어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신장은 한국말로 하면 콩팥이라고도 해요. 사실 우리가 윤 집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제가 섬겼었던 애리조나의 교회에도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분이 한 분 계신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저에게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원래는 자기에게 신장을 이식하신 분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주지 않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젊은 사람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 신장이 자기 몸에 들어왔는데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건강해진대요. 젊어진대요. 지금 60대 후반이거든요. 근데 마치 20대 같이 느껴진대요. 젊은 친구의 신장에 들어오니까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들의 심장이 된다면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늘 건강하고 강건하고 온전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며 여러분들을 건강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으로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건강하다. 아멘. 나는 건강하다고 믿으세요. 나는 건강하다고 믿으세요. 예수님이 건강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건강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나이가 많은데, 내가 너무 힘든데,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잡족들도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도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찌 보면 새로운 신자들이 오게 될 때 우리랑 성향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문화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음식 습관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옷 습관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아끼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한 단계 성숙해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와 모든 이들을 위한 소망과 모든 이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사랑이 더욱더 확장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대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4절 말씀인데요. 또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많은 그 폐물과 또 소와 가축들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는데 애굽 사람이 한 명도 나는 못 주겠소, 나는 안 주겠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는 그 가정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물질의 복도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 부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9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급히 나오게 된 거예요. 무교병이 무교절 때 먹는 빵이거든요. 병이라는 게 떡병자예요. 떡병자. 그런데 이 무교절이 있기 전에 바로 있는 게 뭐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겠다. 그러자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면 걱정하지 마. 내 입에 있어야 될 말을 내가 너한테 넣어줄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나가면서 때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기에 왜 죽으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모든 삶의 문제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6월절 있기 전에 10가지의 재앙이 있죠. 그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시고 지팡이를 네가 나일강에 혹은 네가 연못에 혹은 물의 근원에 대기만 하면 그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피가 왜 됩니까?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신 거예요. 그리고 10번째 재앙도 피의 재앙입니다. 바로 장자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자신의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바르시기를, 믿으시기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그 어떠한 것들도, 어려움도, 즐거움도, 낙심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월절 이후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있는데 그 무교절 있는 그 절기에 무교병을 땅에다가 묻습니다. 3일 동안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다음에 무교병을 꺼내서 같이 가족들과 쓴 나물도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자신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었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들이 매월 첫째 주에 성찬식을 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떡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에 그분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된 과거가 사라지고 제거되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땅에 묻어둡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3일 동안 땅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교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극복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해방은, 영적인 광복은 우리가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제한되고 어둡고 쓸쓸하고 두려운 낙심되는 그런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온전한 자유를 경험케 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0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해가 이제 된 겁니다. 41절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끝나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들으셨습니까? 그 약속이 이제 저벅저벅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민생활을 하다 보면 성공하는 자가 있고 실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분들은 살면서 포기할 일들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나갈 때 승리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민생활 하다 보면 쉽지 않거든요. 힘들거든요. 괴롭거든요. 그냥 하다 조금 있다가 나 한국 갈래. 나 딴 거 할래. 나 이거 싫어. 이러다 보면서 자신의 삶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분들도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십니까? 그러나 430년이 끝나는 그날, 바로 그날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 날이 올 줄로 믿고 인내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그 날을 소망하며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그게 뭡니까? 에브리바디 모두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옛 피조물이 새 피조물이 되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애굽에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이스라엘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광야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전히 애굽 땅에 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광야에서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에 가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왔으니 그것을 믿고 늘 승리를 소망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2절입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밤이 무엇입니까? 6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어린 양,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은 그 밤입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죽은 그 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애굽 땅에서 여러분의 그 척박한 삶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여호와와 함께 날마다 살아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살면서 많은 이방신들을 섬겼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제 너희들은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하라. 나와 나의 가족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여, 우리도 나와 우리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광복절을 맞이한 우리 모든 영적인 가족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모든 가족분들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